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도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가장 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사랑이죠.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 몸에서 힘이 빠져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이나 그렇다고 무슨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참 부모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엄마의 살레음을 맡아야 할 어린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이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라스머스의 병과 비슷한 유사한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병의 그럼 치료법은 뭘까요? 간단하더라고요. 매일 사랑을 표현하며 살면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치료약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로 서로 주고받고 손을 만지든 허그를 하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면 이 마라스머스 병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되죠. 우리는 세상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 예배 공동체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사랑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실까요? 사랑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헌신에 함께 동참할 때, 그때 우리 만남의 교회의 사랑의 온도계는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마라스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의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오늘 오시면서 왜 반주자가 바뀌었냐고 놀란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연락 안 될 거예요. 지금 주중에 아마 언젠가는 연락이 될 거니까. 어제 1시부터 3통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 9시 46분에 참다 못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3통이 오래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일단 주중에 짬 나셔서 문자를 보내시든 전화 통화를 하시든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양다운 성도에게 서로 사랑을 좀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의 인사들을 건넬 때
그때 우리 만남의 교회는 마라스머스 병이 틈타지 못하는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가져야 될 세 번째 갑주,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 데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 즉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 받은 자의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바로 평안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으로군요. 그래서 12해 동안 모아놓았던 것도 다 날라갔어요. 사람들에게도 다 떠나고 사기도 당했을 것이고 돌팔이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왜 두렵고 떨릴까요?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선생님이, 거룩하신 랍비가 부정해지는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더라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살금살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망대로 진짜 하혈이 멈춥니다. 아, 내가 병이 나음을 얻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 병 고침받았습니다라고 깡충깡충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간 얼음이 되죠. 왜요?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심장이 톡 하고 떨어져요. 병고침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진짜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부정한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뭘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아직까지도 병은 고침은 받았지만 아직도 부정한 상태예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병이 선생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선생님의 옷을 몰래 만졌더니 정말로 제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저로 인해서 선생님이 부정하게 되심에 대해서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고요. 걱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걱정과 고난,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평안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진짜 구원받은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 근심과 의심을 심어서 평안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흔들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발이 묶여요. 우리의 발이 묶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에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을 자꾸 갖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듣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이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을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을 고쳐준 그것에다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하루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면 그때부터 옥에 갇혀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옥에 갇히면서도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남았을까요?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신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신을 이야기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야기할 때, 이 신은 로마 중무장한 보병들의 신,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군함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샌들 밑바닥에 다시 두꺼운 가죽을 더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징을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까지 박아서, 그래서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탁 서 있도록 로마군의 군화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두꺼운 신발, 바닥에 두꺼운 신발이 필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는 적군들이, 상대편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땅바닥에다가 날카로운 나무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땅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오게 되면 이 신발을 뚫고 발이 뚫려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그렇게 두꺼운 군화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최강의 군사력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의 시작도 바로 이 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화의 복음의 신은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견고히 뿌리 내리고 내가 딱 서서 사단의 어떤 유혹과 거짓말에도 평안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것, 이게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것을 지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그래서 믿음의 전투장에서 내 자신을 견고히 지켜가도록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있는 평가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받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물푸대자로만 목에 채우고 쫓아낼 만큼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청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수와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가라는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평화의 도구의 신이란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가라는 말씀대로 평안한 말씀 속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갈 때 가마꾼이 새색시를 태우고 신랑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새색시는 어디에 있어요? 가마 안에 타요. 그러면 가마 안에 있는 가마 안에 지금 색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가마가 이렇게 덮여지니까. 그리고 그 색시를 태우고 가마꾼이 앞에 가마꾼이 있고 뒤에 가마꾼이 있습니다. 앞에 가마꾼은 가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 가마꾼은 앞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어디는 위험하고 뭐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길을 알아요. 그런데 뒤에서 가마를 매는 가마꾼은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가마에 막혀서 안 보여요. 근데도 어떻게 안 보이니까 안 갑니까? 가죠. 어떻게 가요? 앞에 가마꾼이 움직이는 것을 뭐하고 가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가마꾼은 어떻게 하죠? 가마를 내립니다. 가마가 내리면 가마 안에 타고 있던 새새끼는 신랑이 나와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죠. 자, 다 갔어요. 그럼 가마꾼들하고 가마는 같이 거기서 계속 있어요, 없어요? 가마꾼들은 신부를 뭐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로 끝이잖아요.
그럼 가마꾼들은 가야죠. 그죠? 자, 앞에 있는 가마꾼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소망을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를 세우니까 앞으로 가면서 보여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가마꾼은 뭘까요? 뒤에 있는 가마꾼은 믿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소망이 내 앞의 길을 비추고 말씀이 내가 갈 길을 가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만 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즉 믿음과 사도행전 13장에 뭐 맨 끝에 무엇이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하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신, 그죠? 새생신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언제 확신이 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죠? 뭘 물으셨어요? 이게 너무 얌전해요. 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온전히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그 자리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맛보아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 맛보다가 하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전적인 뜻은 묵상하다예요. 그런데 이 하가의 속에 담겨있는 어원의 뜻은 뭐냐면요.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죠? 한번 먹고 꿀꺽 삼켜요? 아니면 뭐 해요? 소는 뭐 하죠? 되새김질. 그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딱 물었어요. 그래서 딱 해갖고 이제 내 앞에 먹이가 딱 있어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먹이를 잡았어 하면서 그것을 즐겨. 개에게 뼈다귀를 하나 줘요. 그러면 개는 뼈다귀를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핥고 그리고 입에다 물고 돌아다니잖아요. 하가의 뜻이 그거예요.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개가 준 그 뼈다귀를 물고 빨고 하듯이 입에서 안 떨어져 자기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맛보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그렇게 뭐 해야 돼요? 하가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이 꿀송이처럼 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개가 그 뼈다귀를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빼앗아갈까봐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입에다 딱 물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뜻을 뭐 해야 돼? 내 믿음의 입에 딱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할 때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맛볼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맛보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질병도 궁핍도 질투도 시기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능력으로 평안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그 모든 자리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맛볼 그리고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묵상할세 하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 내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 드러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